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천년의 지상 천국, 메시아의 천년 왕국.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앞에 먼저 올린 영상 함께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에 보시면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출간된 책 소개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창조 역사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4개의 나라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고, 이제 아담의 나라가 끝나면 메시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최후의 종착지,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가나안 땅,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미래에 곧 다가올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2개의 나라를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해서 마지막 때에 길을 헤매지 않고 올바른 이정표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반복한 것들이 있지만 또 오늘 천년왕국을 다루는 과정에서 또 지나간 영상 중에서도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다뤄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 이 숫자값이 있죠? 이거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이라고 하는 영상도 따로 올려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자세히 다른 부분들도 또 있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영상과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연히 창조과학 김명현 교수님이죠.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쭉 듣다가 창세기 1장 1절의 강의를 접하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김명현 교수는 제가 깨달은 부분을 강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의 게마트리아 숫자값을 푸는 그러한 강의였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강의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숫자에 관한 것이라서 잘 이해되지가 않아서 몇 번을 강의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의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제가 발견한,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에 의하면 이제 3가지 히브리어죠. 베레시트 바라로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값, 한 절의 그 숫자값을 다 더하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은 2701이라고 하는 숫자값이 나와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2701 하면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이구나, 다 이렇게 알 정도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면 2701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값은 뭐였냐면, 두 번째 비밀은 여기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666, 자, 666, 666. 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피라미드가 나오네. 666이 나오네.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 이게 요 그림도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숫자 값을 보면 저는 이 산수, 수학 이런 데 굉장히 약하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는 거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이거는 피라미드 666 짐승이 딱 보이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요 그림이에요. 자, 요렇게 있어서 요렇게 가운데가 까마고요. 이제 제가 좀 크게 그릴 겁니다. 자, 요 그림에서 요 삐져나온 이 부분은요, 하늘의 값이 나와요. 숫자 값이. 하늘값.
여러분 제가 자세히 여기서 그 얘기 못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창조가 거기에 11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강의를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까맣게 색칠해져 있는 요 부분은요. 사단의 값이 나와요. 사단의 값. 그 다음에 여기 하얀데 요 가운데 여기는 땅의 값입니다. 땅의 값. 자, 이 그림이 나와요.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봤을 때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자, 이 얘기 하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까맣게 칠해가지고 여기 둘째 하늘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천국 운동 공부를 할 때에 천국 운동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이 부분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으로 쫓겨나요. 셋째 하늘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는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기여하시는 셋째 하늘. 자, 여기는 둘째 하늘. 사단이 쫓겨난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첫째 하늘. 굳이 따지자면 첫째 하늘, 스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공중권세가 여기 잡고 지금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 운동을 배울 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아름답지 않은 것 하나가 있다. 그분은 공중이라는 거죠. 사단을 가둬야 할 그 공간. 사단을 가둬야 할 그 공간이 공중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굉장히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 멋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놓으면 막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집 여기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 가운데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뭐 하나 지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화조라는 것이죠. 건물을 지으면 온갖 그 오물을 담아야 하는 정화조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 이렇게 아름다운 정화조를 지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중을 지으신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 공중을 지으신 날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하늘은 사단이 거하는 공중 권세를 잡고 사단이 반역했을 때에 둘째 하늘로 쫓겨난 이러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하다 보니까 요 하늘이 이제는 청소되는 때가 오죠. 자, 제가 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공중에 있는 이 검은 이 세력들이 전부 다 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있죠. 자, 요 때가 언제예요? 후 3.5년이에요. 후 3.5년. 그래서 요 전쟁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7절부터 9절까지 그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12장도 마지막 이제 월요일 영상에 지금 마지막 7년 계시록 10장을 풀고 있고요. 자, 끝난 다음에 11장의 두 증인, 그 다음에 1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제가 풀어갈 겁니다. 풀어갈 건데 여기서 지금 예전에는 이게 옛날 사건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창세전에 사단이 반역했던 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이에요. 왜?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계시록 12장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지금은 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이 이제 미래는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에요. 이게 후 3.5년, 이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공중권세가 땅으로 다 내려온.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림과 같다는 것이죠. 어떤 건가요? 자, 사단이 하늘과 하나님 사이, 여기가 땅이죠? 여기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가로막고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늘값이에요. 하늘과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을 중간에 공중권세가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는 지금 땅의 값이에요. 땅의 값. 여기는 지금 사단의 값이잖아요. 사단 값. 그러면 위에 하늘과 이 땅의 값을 이 중간에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단이 666이 가로막고 있는 그림인 거죠.
자, 이 그림이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강의할 때는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여기 창세기 1장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아,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끝을 예고하고 있구나. 자, 그럼 창세기 1장은 이건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잖아요. 2701 이거는 시작이야. 창세기 1장 1절이야. 시작이야. 그런데 요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시초를 얘기하면서 시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말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가 지금 장절을 기억 못 하겠는데요. 어디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끝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끝을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건 뭐냐면 끝에 아담의 나라 끝에 미래에 다가올 4개의 나라 중에서 두 번째 나라인 이 아담의 나라 끝에 요 두 나라가 아담의 끝에 일어나고 아담의 나라 끝에 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이건 또 무슨 끝을 의미하느냐? 이건 아담의 나라 끝이에요. 이건 아담의 나라 끝이지만 요거는요 물질 세계 끝이에요. 물질 세계. 왜? 이겨서 풀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이나 뭘 얘기하고 있다? 끝을 얘기하고 있어.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나라를 조금 자세히 두 개의 나라 앞으로 다가올 두 개의 나라예요. 그럼 첫 번째 나라는 제가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릴게요. 자, 요거예요. 666. 자, 요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666. 자, 여기는 땅의 값, 여기는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려놓은 다윗의 별을 겹쳐놓은, 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인데, 제가 까맣게 여기 칠하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이, 자, 요거는 뭐냐면, NW입니다. 이거 무슨 나라냐?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사단의 나라. 저는 이게 눈에 딱 보였어요. 666.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666. 이거 하면 사단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세상 끝에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나라 NW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 세계 정부.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정부, 세계 정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끝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 뭘까요? 이거 NW 이거 적그리스도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예요? 세 번째 오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자, 그러면 이 나라는 몇 년 지속되냐? 7년 지속돼요. 그래 이 나라는 몇 년 지속돼요? 1000년 지속입니다. 1000년 지속. 그래서 1000년 왕국입니다. 우리한테는 1000년 왕국이라고 이방인들은 1000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그림 창세기 1장 1절의 그림을 보면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부터 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자, 이 나라는 무슨 나라 끝이에요? 아담 나라 끝이에요. 아담 나라 끝. 그럼 이건 또 무슨 나라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자, 물질 세계 끝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1000년인데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1000년 동안 유지돼요.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나라는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23절,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께 바치고 그리고 흰보자 심판을 지나서 마지막 우리의 종착지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끝이에요. 하나는 아담의 나라의 세계 끝, 하나는 물질 세계의 끝.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 세계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해요.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언하고 있는 이 나라를 무천년주의가 가로막고 있죠. 철저하게 가려놓고 있죠.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후천년주의자들도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무슨 지금 무슨 지상천국입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고, 기독교가 종교가 타락해 가고 있고, 배도해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교회가 다 타락하고 있고, 그러는데. 진정 말씀 그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시대가 이제 마지막 물질세계의 끝인 천년왕국,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에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두 개의 나라에서 보면은요, 자, NW하고 이 나라가, 자, 이 나라가요, 제가 앞에다가 왜 먼저 적어놨냐면, 이거는 먼저 오는 도적의 나라예요. 도적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때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보면 어때요? 강제로 막 짐승표를 해서 경배하게 해서 경배하지 않으면 목배임 받고 고분하고 죽이고 이런 대환란의 때죠. 그래서 먼저 오는 도적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적이고 절도요, 강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다 뺏어가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다 뺏어가잖아요. 목숨까지 다 뺏어가잖아요. 죽이고 멸망하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후에 오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풍성이 얻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왜 이 나라를, 즉, 요 나라는요, 제가 이 나라를, 요 NW 적근 나라를 짝퉁왕국이라고 했어요. 짝퉁왕국. 왜? 이 나라는 이게 진짜 왕국이니까. 이게 진짜 왕국이에요. 다가오는 진짜 왕국인데, 진짜를 항상 가짜가 흉내를 내죠. 그러면 흉내를 내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흉내내는 나라예요. 그럼 요 나라의 모양이 이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그냥 붕 떠 있는 것처럼, 제가 월요일 영상에서 지금 마지막 7년을 다루고 있죠. 미스테리예요. 이거 천국의 미스테리예요. 이러한 미스테리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천년왕국감이 드러나는데, 자, 이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이 짝퉁 나라인데, 그러면 이 나라를 보세요. 자, 이 나라가, 요 나라를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야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자, 세계 단일 정부예요. 세계 단일 정부. 왜?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로 서신다 했어요. 만민의 기치로. 열방의 만민의 기치로 주님이 서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만민을 통치하시는. 그러니까는 나라들이 다 있어요. 나라들이 다 있는데 그 나라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나라를 주님의 통치하에서 다 그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세계 단일 정부라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계 단일 종교예요. 사실 종교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 좀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해에서 씁니다. 세계 단일 종교예요. 왜 그럴까요? 시편 22편 27절에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땅끝이 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요. 그래도 모든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열방의 모든 족속, 열방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열방의 모든 족속이 누구께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이방 종교도 없고, 뭐 불교나 뭐 유교나 뭐 카톨릭이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세계 단일 종교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께 통치하시는,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별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창세기부터 이 땅에 태어날 그런 예언이 되는 사람이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횃불어냐, 아브라함과 맺어진 횃불어냐, 또 다윗과 맺은 다윗어냐, 이런 언약들이 다 성취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 그러면은 이 나라가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종교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그대로 흉내내고 모방한 나라가 세계 단일 정부 마지막 7년에 세워지는 이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 단일 정부예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누가 통치해요? 적그리스도. 사단의 통치하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있지만 모든 나라를 통일국가로 세계 통일국가로 단일국가로 만들어서 전체 통치 아래에 두는 그러한 나라가 세계 단일 정부예요. 이거 모방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세계 단일 종교예요. 같으죠? 그러나 여기 종교랑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종교랑 여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지만 이 나라는요. 7년에 들어가서는요. 전 3년 반에는요. 모든 종교가 각자 자기들의 신이 다 달라요. 각자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달라요. 다만 뭐냐? 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묶어서 다 통합을 해서 기독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금지하는 거죠.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어떤 것을 믿어도 전부 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 올라가는 거다. 산이 있으면 샛길도 있고 뭐 지름길도 있고 뭐 무슨 길도 있고 갓길도 있고 뭐 이런 길이 있는 것처럼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불교든 유교든 카톨릭이든 뭐 이슬람이든 정상만 올라가면 거기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지 말자. 그걸 막는 거죠.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교가 통합이 돼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후손점 반대면 이 세계정부 세운 사단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경배받아야 되잖아요. 경배. 하늘나라에서 반역사건이 일어났던 중요한 그 이유가 뭐예요? 경배받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처럼 보좌에 앉아서 경배받기 위해서. 이 보좌와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고 자기도 똑같이 비기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보좌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앉아서 경배받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경배에 아주 집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까지? 예수님께까지 나에게 경배해. 다 줄게. 얼마나 무모한 요구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 경배를 요구한 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세계를 통치권을 잡았을 때에 이 경배 요구 안 하겠어요? 근데 경배를 하나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다 다른데? 자기네들이 신들에게 경배하는데? 이슬람은 어때? 완전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경배하는데? 그래서 이 경배를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뭐가 나오냐? 세 번째 중요한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 경제 시스템이 경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냥 대놓고 경배 시스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 없이는 전 세계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짐승표가 필요한 거예요. 짐승표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짐승표가 없이는 경배를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흉내내야 되는데 완벽한 이 종교, 세계 단일 종교, 만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경배를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정부는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표입니다. 짐승표 상징 아니에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은 다 지금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정부는요.
이 666 세계정부 MW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결국 후 3.5년에 가면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으로 결국은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도 요구했던 그 경배를 우리에게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는요 끝에 있네요. 자, 이 마지막 7년 우리 앞에 곧 다가옵니다. 이제 아담의 나라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 7년입니다. 그러면 자, 이 나라는요 자, 이 나라는 어디다 적어야 되지? 자, 이 나라는요 자 72일에가 완성되는 나라예요. 자, 다니엘의 70일에 있죠? 다니엘이 70일에가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럼 반면에 이 나라는 뭐냐? 71회가 응답되는 나라예요. 71회가 응답되는 나라. 자, 왜 그러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예언을 주셨죠. 다니엘의 기도에. 그 일회가 응답되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고.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봉해지고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는 이러한 나라가 응답되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다윗의 별, 이 육각형 다윗의 별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자들이 무천년주의를 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미스터리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깨달은 만큼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풀어갈 것이고 이 나라를 준비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왕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이가 60,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시는 힘들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부활의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에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서 육체를 갖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육체를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된 새하늘새 땅,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하면 사는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러한 나라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또 구독, 공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